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창조하실 때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쌍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 짐승은 수컷과 암컷, 그렇게 만드셨죠. 어류들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까? 네. 있죠. 나무도 암컷, 수컷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기하죠? 없는 것 같아도 생명체는 대부분 쌍입니다. 열대어 중에 베타라는 물고기 있거든요. 베타. 수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꼬리가 쫙 늘어져가지고 굉장히 화려한데 암컷은 굉장히 수수해요. 근데 한 어항에 베타는 2마리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2마리 이상 키우면 이 수컷은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싸워서 죽여버립니다. 암컷은 여러 마리가 있어도 되지만 수컷은 딱 한 마리만 있어야 돼요. 아주 무서운 물고기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혼자만 독차지하기 위해서 2마리 이상은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베타라는 물고기의 수컷의 특징은 또 키워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도 나무도 식물에도 수컷과 암컷이 있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무슨 소고기가 맛있습니까? 암소갈비. 암소갈비. 수소갈비는 맛이 없는가? 암소갈비 맛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쌍으로 만드셨어요. 쌍으로 만드신 모든 이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 그 걸작품 중에 걸작품은 당연히 사람일 것이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마음과 뜻을 합할 때 그 인생이 빛나도록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마음을 합하여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그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도록 행복하도록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선 마음을 모아야 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믿음의 부부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부부. 성경엔 많은 믿음의 부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부부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구의 부모님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가라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부부를 오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복음서의 대부분이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누가는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의 부모님 출생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계된 내용을 굉장히 길게 기록해 놨습니다. 가장 길게. 왜 누가는 이 요한의 기록을 길게 기록했을까? 라고 묵상을 해보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은 누가는 하나님 앞에서 2인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2인자의 삶. 모두가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요한이나 누가는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는 2인자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다 보니 어쩌면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어떤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의 기록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좀 길고 자세하게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세한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요한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요한이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을까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의 부모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보십시다. 자, 6절입니다. 6절을 합독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금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이게 바로 부부의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었을 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이런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하겠죠. 사실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공의 의롭다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합니다.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서 함께 우뚝 수용받기란 사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쉽지 않은 것을 이 부부가 해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공부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게 쉽습니까?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 이게 그냥 취미로 살랑살랑 하면 괜찮지만 이 운동을 가지고 밥버릇을 하려고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운동? 죽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을 것 같은 운동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운동하면 막 기분이 좋고 신나가지고 그 운동이 제일 쉽다.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것이 정답이 없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부부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공이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도 똑같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많은 경우 부부가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계명과 율례를 같이 지키면서 같이 즐겁게 지키면서 신나게 지키면서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는 이게 제일 쉬웠던 것이 아닐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쉬웠던 게 부부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이 부분은 마치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낌이 와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이 일을 이 부부가 그렇게 해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답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을 하면 부부가 또 시험 될 수 있고 부부싸움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또 다른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답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뜻을 맞추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쉬웠던 것 같습니까? 어려웠던 것 같습니까? 답을 하지 마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교회 하는 거 이게 쉬웠었는가 어려웠던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뭘 그것까지 해야 되노? 뭐 한다고까지 하는데 그랬던가? 아니 뭐 하자 하니까 더 하자고 그것밖에 안 하냐고 더 해야지 그랬던가? 뭐든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일 할 때는 더 신나서 더 즐거워서 그렇게 했던가? 아니면 힘들었던가? 하고 싶었는데 못 받쳐줘서 참 마음에 늘 짐이 되는 것 혹시나 있지 않는가? 지난 시간이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부부가 마음을 모아서 공의,
이 부부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지금까지도 쉬웠고 앞으로도 쉬울 것 같아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이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부부.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뭐 높고 낮은 점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이 유대 사이에 제사장의 반열로 보면 높다라고 말한다고 표현해 볼 때 누가 제일 높겠습니까? 대제사장 반열이 제일 높습니다. 대제사장 반열. 그러니까 이 아내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가문의 자녀이고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로 볼 때에 어느 집안이 더 종교적으로 높냐 그러면 아내의 집안이 더 높단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다라고 보면 됩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끼리 모여서 결혼했는데 그 두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믿음의 전통을 잘 받아서 삶을 잘 살았던 그런 부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이런 가정, 믿음의 가정, 교육자 가정, 양쪽이 다 교육자 가정, 자, 그런 가정에 자녀가 결혼했다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좋았겠다. 유대인 생각에는 어때?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어? 저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믿은 생각했고 안 믿는 가정에 신앙했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신앙하는 친구들이 진짜 부럽더라고. 부모님이 목사님 가정이거나 장모님 가정이거나 믿음의 가정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신학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 진짜 부러워드렸습니다. 지금도 제 동기들 가운데 목회하는 대부분의 친구들 가정에 보면 부모님이 목사님이었던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거든요. 부러워드렸어요. 신학 공부할 때도 부러웠고 지금도 여전히 부러움 많이 있어요. 저 친구 부럽다. 부모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자녀가 이어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요즘 우리 동기들이 늘 만나는 숙제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목사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러워해서 목회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축하하거든요. 야, 니 목회 성공했네. 너 아들이 니를 보고도 목회를 한다 그러니 너는 성공했다. 이제 이래 말하는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야, 자녀를 잘 키웠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어떤 친구들은 축구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축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안에 하나 정도는 목사 나와야 될까 아이가 해도 축구도 안 한다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길을 걸으면 부러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뭐 자녀가 다 부모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또 부모의 목사님 일에서 자녀가 목회자 되는 게 아니죠. 그건 다 각자의 삶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 목사님의 가정에 그런 집안의 자녀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라면 다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까보면 그렇지 않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그 이재모 피자 그리고 장로님을 만나서 교제를 좀 하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업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달라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날도 이제 뭐 피자 박스 접으시는 분도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여기서 일하시는 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많은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 아픔 너무 많아.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상처꾸리에 사느냐. 겉으로 볼 때는 목사님 자녀니까 자녀 좋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의 그 문제 덩어리, 이거는 자녀들만 알고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녀들이 믿음 생활도 잘 안 하고 부모 길을 안 따르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감정이 있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집안도 종교 지도자 가정이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가정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뭐 총회에 있는 총회위원들, 장로들 뭐라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 회치한 거다. 예수님이 대부분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형식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달랐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결탁한 세력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우리 신앙은 핍박했지만 유대교는 핍박 안 했어요. 왜? 유대교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가 정치 세력이잖아요. 정치단체거든요. 천주교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느 나라도 욕을 안 합니다. 욕을 못 합니다. 손을 못 댑니다. 강력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르는 거죠. 천주교는 못 눌러요. 강력한 로마 교황청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가 정치 세력이었어요. 겉으로는 종교로 보였지만 속은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가 정치를 배우는 거죠.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치와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내려올수록 똑같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다 집단적으로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 예수님 당시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 중에 한 분위기가 누구냐 그러면 이 지금 세례요한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의 부모님은 그러한 정치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부가 공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단과 결심도 달라야 했던 겁니다. 정치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자의 삶이 아니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붙들고 성실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그 모습을 부모가 살았고 자녀들이 보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걸 누가 보고 살았느냐? 요한이 그 부모님의 삶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광야를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주었던 부모님의 영성의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여줬던 삶이 자녀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강영균 집사님 부부도 하윤을 키우고 있지만 이제 하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아이가 어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아이가 크면 컨트롤을 벗어나고 그럴 때에 그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참 영성이 뒷받침 안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영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금은 절제하고 보여줄 수가 있지만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교회가 좋고 진짜로 성김이 좋고 진짜로 성경이 좋고 말씀이 좋고 은혜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부부가 의논하고 추구하는 삶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렇게 물들도록 만들어가면 다른 특별한 자녀의 교육이 안 해도 되는데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똑같은 삶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건 큰 힘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나타난 결과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지면 부부가 참 멋진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들을 통해 자녀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 속에 있는 부부의 모습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롤 부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롤 부부, 닮고 싶은 부부들 내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부부들이 여러 있을 텐데 어떤 부부가 생각나십니까? 예, 사도 바울의 멋진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멋진 부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었고 사도 바울의 행적지를 따라다니면서까지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사가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닮고 싶은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부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부, 성경에 어떤 부부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도 멋진 부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사례가 남편의 뜻에 따라서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부부로서의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부도 멋진 부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에 자신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인정할 줄 알고 품을 줄 알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릇의 부부, 멋진 부부이지 않습니까?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룻,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을 아내로 받으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했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큰 그릇, 그 부부가 이루었던 아름다운 삶. 라합이라고 했던 기생을 자기 아내로 받아서 믿음의 계보를 만들었던 살몬이라는 사람. 이런 부부는 참 멋진 부부지 않습니까? 닮고 싶은 부부지 않겠습니까? 많은 손해를 감당하고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모았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가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아픔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룰 수 있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모 피자 우리 장로를 만났는데 이번에 제주도에 하나 오픈하거든요. 저희들한테 지정한답니다. 돈을 갖다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직원 생활비까지 대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제주도 그 매점에 나오는 수익금은 하나도 육지로 가져오지 않는다. 제주도 사람을 위해서라. 제주도에 이혼 가정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혼 가정에 자녀들이 많대요. 그들을 돕는 데서라.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하지만 수익금은 가져오지 아니하고 전부 다 흘려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저함 없이 주의 뜻이라면 흘려보내시겠다.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죠. 손해보는 삶. 여전히 자신은 가진 것 없는 삶을 살면서도 흘려보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런 부부의 뜻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이 재산 자녀한테 안 물려주기로 다 선포했더라. 자녀한테 물릴 생각 없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좀 손해가 되더라도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선한 열매가 있다면 거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 자녀가 보고 따를 수 있다면 천대까지 계보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반열에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는 이 부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부부잖아요. 부부가 다 공히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늙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이 부부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이 아픔이 이들 부부를 더 쭈그러뜨게 만들었는가? 위축되게 만들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부부는 비록 그 당시 왜 자녀가 없지? 그 시절을 볼 때 왜 자녀가 없어? 그 시절을 볼 때는 축복이 아니었던,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늙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분명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그 문제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의 부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자녀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여러 부부가 또 생각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부들이 있습니까? 자녀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부부? 아브라함 사라죠, 그죠? 사라 아주 길게 아이를 갖지 못했더랬습니다. 또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죠? 네, 맞아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여인들 속에서 막 힘든 당한 장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누가 있죠? 엘리사를 성심성껏 잘 섬겼던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 존귀한 수넴 여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수넴 여인도 나이가 많도록, 부부가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또 누가 있죠? 리브가도 아이가 없었더랬죠. 성경 보니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마치 역전을 시키듯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결과가 있기 전까지다 하더라도 그 수넴 여인 같은 경우도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아이가 없을 때도 늙도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쭈그러드는 삶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그 부부가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모습처럼 이 사가라 부부도, 요한의 부모님도 그랬던 거예요. 나이가 많도록 애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없는 것들이 있죠. 없는 것. 자녀가 없을 수 있고요. 재물이 없을 수 있고요. 건강이 없을 수 있고요. 믿음의 전통이 없을 수 있고요. 또 배경이 없을 수 있고요.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좀 빨리 했다면 좋겠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늦지막하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모르겠고 그런 것들, 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들, 우리의 삶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에 부족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쭈글거리거나 위축되거나 소외되거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도 없고 없는데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그것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지 않겠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가라 부부 없는 게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역사가 없더라도 이 부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할 줄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부부가 공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듯이 우리도 저 앞에 그런 인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도 여러분의 가정이 저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생겼을 때도 어울러 모든 자녀와 다 함께 저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